우리의 인생에 항상 겪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처음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처음. 처음. 여러분, 무엇이든지 처음 하는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것도 처음 태어나셨죠? 두 번 태어나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태어난 것도 처음 태어났고 앞으로 겪게 될 죽음도 우리는 다 처음 맞이하는 것입니다.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해보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배워도 처음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첫 순간이 우리의 삶에 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이 아닌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괜찮다고, 익숙하다고, 잘 되지 않냐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 다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했던 것이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이 여겨져도 그것이 결국에 초보라는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은 잘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하는 것이 다 처음 하는 것 아닌 것처럼 잘 된다면 그것은 얼마 가지 않는다는 것.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처음을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내일을 미리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여기 혹시 나는 내일을 미리 경험했다, 미리 살았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일을 생각할 때 익숙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것은 항상 처음 맞이하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을 생각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에 일어나고 뭘 하고 뭐 하고 어떤 일이 있고 출근하고 사업하고 다 익숙하게 여겨지지만 사실 내일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처럼 낯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익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낯선 내일을, 낯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돈이겠습니까? 인맥이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기술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들의 낯선 삶에 다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성도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 했을 때 오늘 갈라디아 교회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교회 개척의 전문가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선교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방식으로 그 한 사람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개척된 교회가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갈라디아에 개척된 교회들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돌보아야 될 교회가 여러 개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 교회 문제가 생기면 편지를 쓰고 이 교회가 잘한 것이 있으면 편지를 써서 칭찬하였습니다. 때로는 대리인을 보내서 그 교회를 목양해 왔습니다. 그러나 목회적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문제를 감당하면 과부하에 걸려서 갈등이 일어나듯이 바울은 목회적 한계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예상할 수 있는 어려움이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교회를 감당하는 것은 언젠가 다 익숙하게 하면서도 언젠가 낯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대면해서 목회를 해도 여러분 어려운 것이 목회거든요. 그런데 전화도 없고 편지만으로 그 세밀한 목회 현장을 다 안정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은 오해가 큰 갈등을 만들어내고 이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라는 소식이 들었을 때는 이미 커져버린 상황인 것이죠.
더욱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새신자들이 날마다 이 갈라디아 교회로 찾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살다가 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새로운 교회 문화, 성경 문화, 말씀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전혀 다른 세상 속에서 살다가 새로 이제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그런데 그 새신자들만 낯서나요? 그 새신자들 받아들여야 하는 이 개척한 지 몇 년 안 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굉장히 낯설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서로가 낯선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떤 갈등의 구조가 펼쳐질지 모르는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이 갈라디아 교회에 과연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고, 또 성도들의 서로 간의 존중과 또 관심, 또 누군가의 보살핌,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서 나는 한 번도 사람들하고 갈등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라시는 아주 거룩하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또 아무리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살아도 갈등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도 하고, 또 그 문제를 놓고 시비를 가리면서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하지 않았냐,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른 말씀과 기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도 이 많이 몰려드는 새신자들에게 참 많은 도움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어야 하는 이 성도들도 사실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몸은 멀리 있고 성도들은 지금 갈등 속에 놓였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지도자도 부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바른 복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바른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복음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다른 복음이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를 내야 된다, 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어떠한 조건도 없이 값없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야. 이게 바른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이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예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은 그 누군가의 그 어떠한 노력도 필요 없는 완벽한 구원입니다. 이 진리가 바로 바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자꾸만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다 충분하지가 않고 너희가 할례를 받고 어떠한 이 할례의 조건을 완성해야만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라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서둘러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 1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거 다 필요 없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할례나 율법이나 그런 것들 다 의미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과 또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선포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또 갈라디아에 몰려드는 이 이방인 크리스천들도 서로 낯설고 어려운 갈등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낯설고 날이 선 갈등 속에서 바울은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냐면, 다 좋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바르게 아는 것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기에게는 어머니의 모유가 필요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분유도 필요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말씀을 먹고 충만해져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에게 이 모유를, 이 젖을 먹이는 자나 먹는 아기나 다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에게 이 아이를 먹일 그 말씀이 충만한 것이죠.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기에게 말씀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기에게 먹으면 나도 충만해지고 그 상황에서 아이도 충만해지는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성도는 무엇보다 먼저 말씀으로 깊이 깨닫고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목장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말씀으로 충만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할 때 그것은 내 의지와 내 성격, 내 어떠함으로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게 말씀이 충만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영혼에게 그 말씀을 먹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아를 잠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저희 이진이가 아들이 좀 우람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안고 이렇게 울길래 이제 달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진이가 울면은 제가 이렇게 안으면 제 오른쪽 어깨에 자기 그 커다란 머리를 기대고 이렇게 안정을 취하는데, 어제는 아무리 달려도 이게 아이가 달래지지가 않는 겁니다. 난리를 치길래 여느 때와 같이 이진이를 막 달랬는데 갑작스런 화를 당한 거예요. 이진이가 제 오른쪽 어깨를 있는 힘껏 물어 뜯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세게 물었는지 저는 진짜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정말 오랜만에 몸에 피멍이 드는 일을, 여기 이빨 자국도 이렇게
그 이빨이 몇 개나 된다고 이게 자국이 아래 위로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멍이 나는 상황을 발생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이진이가 순한 아기가 아니라 작은 맹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물어 뜯었으니까 순간 이제 무섭더라고요. 얘를 또 안아야 되는데 또 안으면은 문대 또 물까봐 이렇게 이제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의 잘못입니까? 이 아이는 배가 고파서 그냥 순수하게 막 몸부림치면서 어쩌다 보니 이거를 이제 어머니의 이게 가슴이라고 생각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물어 뜯어버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 아이는 젖을 달라고 울기 마련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에 배가 고프다고 울기 마련입니다. 새 가족들은 교회에 와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배고프다고 울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는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축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태신자들을 몇 주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전한 것처럼 그거 우연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역사와 섭리 속에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태신자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맞이하여야 될까?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죠. 많은 돌봄과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하느냐 말이에요.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가고 눈빛으로 막 좋아 죽겠다는 눈빛을 보내지만 그분들은 전혀 쳐다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 부분에 있어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삶의 간증을 들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 갈등과 상황을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네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이 갈라디아의 이 상황을 보면서 바른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자기의 삶으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저 너희들한테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저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이었어.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율법과 할례 내가 누구보다도 진심이었어. 그런데 그거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오직 예수면은 다 되는 거야. 그렇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쭉 이야기해 주면서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들리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낯선 길 위에 있습니다. 삶을 놓고 봐도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덮쳐오지만 우리가 그 모든 낯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낯선 환경 속에서 사람이 쪼그라들지 않겠습니까? 자꾸 위축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먹고 깊이 내용을 묵상하면 사람이 쪼그라들지 않고 당당해지고 어깨 펴지고 하나님 앞에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목장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어떻게 전하느냐? 내 삶의 간증으로 전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 처음 오셨어요? 그래요? 잠깐 시간 되냐고. 예, 어차피 교회 왔는데 뭐 시간 되죠. 예배 드리기 전까지 한 5분 정도 있는데 제 얘기 잠깐 들어줄 수 있냐고. 예, 제가 너무 잘 오셨다고. 교회 오신 건 너무 축복이라고. 나도 예수 믿기 전에 참 이만저만 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참 좋더라고. 내 삶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응어리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 안에서 풀리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내 삶이 참 기쁘다고. 여러분 정말 잘 오셨다고. 내가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누구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실 때마다 우리 신앙 안에서 교제 나누시고 어떤 게 궁금하면은 다 물어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혹시 요즘에 좀 힘든 일 없냐고. 내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누가 기도해 주겠다는 싫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부산에서 살았을 때에 낚시를 좋아해 가지고 그 낙동강에서 낚시하다 보면 어떤 아저씨들이 툭툭 말을 걸어요. 젊은 사람이 낚시하고 있으니까 신기하고 귀엽고 좋게 돼서 낚시를 하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상개 다 들통이 납니다.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그러면은 자기를 위해서 뜬금없이 막 기도해달라 그래요. 내가 사실 이런 마음의 근심이 있어서 이제 이 강가에 나와 있다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럼 교회에서 나 목사 되는 거 아니냐고. 당장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데 싫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도에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는지 모르시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은 누가 그것을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내 집안의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하면은 내가 기도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가 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나도 배부러지고 성령 안에서 나도 충만해지고 그 사람도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준비되고 말씀으로 나아가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우리 목장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